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짜 행복, 유사품 행복, 짝퉁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아는데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비싼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참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전도서 3장 13절에 앞에 자막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재물과 부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기만 하면 뭐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느냐 하면은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거나 머리나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선물만 던져주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나 지식으로만 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적에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뭐죠? 무슨 표시예요? 이게 마음 표시예요? 마음 표시인데 heart.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도 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이게 하트의 내 심장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기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절대로 복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자매가 캐나다에 사는데 이 자매 이름이 페데스톤이라는 자매인데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놔두면 이게 번지니까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 혀를 자르면은 더 이상 언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그 병실 안에 침묵이 쫙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울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그 방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 자매의 마지막 언어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혀암이 아니라 다른 암도 걸릴 수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셋째도 원치 않습니다. 가장 첫째, 가장 귀중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 첫 열매, 첫 새끼를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 일주일의 첫날, 아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낳는데요. 첫 애기는요, 굉장히 귀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귀해요. 근데 5, 6명 나오면 나중엔 내가 알아서 커라, 알아서 커라.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은 첫째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시간 남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안 남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성숙한 성도냐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남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행복도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고 성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창조돼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비유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상도동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그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은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이분이 그 행복이 있었고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이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성도끼리,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대상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 따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쁜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강아지는요, 앞만 이쁘지만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러고 등치 큰 호랑이, 사자, 코끼리도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요,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습니다. 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서로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가 잘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누군가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는 그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신랑 신부로 비유해요. 그 다음에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아가서에 기록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린 양의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렇게 비유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신랑 신부의 사랑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얼른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또 이제 선악과 문제는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참 궁금한 점입니다.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또 따먹을 줄 알았으면 또 왜 만들었으며 안 따먹게 또 했으면 되는데 왜 그거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뭐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 통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알아서 이제 동식물의 이름도 짓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제 왕이죠, 왕. 자기 밑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으니까 다 순종 잘 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잘 하지만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기가 왕으로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있고 뭐 필리핀 대통령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현재로서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좀 제일 이제 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세계 경찰 노릇 좀 하잖아요. 세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지금 어디에 났다 그랬어요? 저 산골짜기에다가 막 그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런 말이죠. 막 밧줄 타고 내려가고 막 등산하고 올라가서 막 억지로 쫓아가서 거기 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그런, 거기다 갔으면 선악과 따먹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동산 어디에? 중앙에 있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선악과 보여요, 안 보여요? 선악과 딱 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난 본래는 흙덩어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관계를 잊지 말고 살아가려고 세워놓으신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그 선악과 나무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아담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흙덩어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럴 적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집에 자녀들도 보면은요, 부잣집에 자녀가 있고요, 좀 어려운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사람은 뭐 당연한 줄로 알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용돈도 팍팍 주고, 학비도 늘 탁탁 갖다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다음에 결혼도 시켜줘. 그 다음에 애기 나오면 애기도 다 봐줘. 다 해줘. 그러면은 그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것 같죠? 잘 안 그래요. 그 당연한 줄로 알아요.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서 겨우 학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일해갖고 막 땀 흘리면서 그래서 키우고, 그 다음에 옷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그죠, 케이크도 큰 거 못 사주지만 조금만 갖다 놓고 같이 호호 불어가면서 하고, 그렇게 어렵게 자란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인간도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어 올라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당연한 거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마움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를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고, 그렇지만은 내 위에 나보다 높으신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드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해서 천지 만물을 다 너에게 줬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라, 먹어라, 가져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합니다. 제가요, 아침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제가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요, 여기 LA 시장하고도 날마다 통화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든 거죠,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 TV에 사극 같은 거 보니까요, 시녀 가운데 임금님 눈에 딱 들어와서 딱 이렇게 찍힘을 받는 거예요. 아, 너 괜찮다. 그러면 딱 그거 알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달라져요. 나쁜 것으로 말하면 좀 교만하고 좀 우쭐거리는 도 있겠지만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 건드리면 우리 임금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임금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며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스스로 여러분 이 병신 같은 거 나 이거 뭐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를 미워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잘못하는 거죠. 여기 제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막 사랑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때리고 그러면요, 내가 가만 안 있죠. 왜 때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학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하시키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구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안 죽는다는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의심시키면서 사탄은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독과 외로움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욥에게 그랬습니다. 욥에게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은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있잖아요.
가만 기도응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도 잘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세요. 앞에 자막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됐어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끼리도 누구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거 서로 알아요.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사랑은 확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을 수백 번 읽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 사랑에 확신이 생길 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바냐 3장 7절에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광삼위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이걸 이기질 못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애기들 손자 손녀나 여러분의 그 애기들 너무 이쁜 애들 보면요 아유 요거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 뭐 진짜 확 깨무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이뻐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깨물어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우리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 학대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다 들고 나오세요. 죄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은요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너무 저는 어쨌든 하여튼 땡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조금 남겨놓은 사랑이 없어요. 100% 다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100%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조금 사랑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조금 줘도요 괜찮아요. 그러나 100%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마라톤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5분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일 성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행하다가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미리 딱 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일. 그리고요, 제2의 생명과 같은 이 물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제2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성전 건축헌금 드리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전도, 영혼구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